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도 주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통하여 권면하시고 권면하는 주의 뜻을 알고 새기고 중심으로 여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 마음은 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칭찬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칭찬은 긍정적이지만 칭찬 아닌 것을 칭찬하면서 반대 효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또 칭찬도 아랫사람에게 듣는 것보다 윗사람에게 듣는 것이 더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할 이유가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면 나보다 나은 자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기쁘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행복한 일꾼과 불행한 일꾼 나옵니다. 칭찬받고 상받는 일꾼은 행복한 일꾼이고요. 책망받고 벌받은 일꾼은 불행한 일꾼입니다. 있는데 더 받는 플러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과 상을 받느냐 반대로 엄한 책망과 무서운 발을 받느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있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질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맺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퍼할 자가 있는가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있습니다. 뒤에 나무가 무성하죠? 물 안 줘도 되는 나무예요. 근데 누가 이걸 떼어놨는데 가지치기를 벌써 했어요. 3개나 가지치기를 당해서 3개가 있는데 이게 진짜였다면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2패로 날리고 있습니다. 살았다 죽었다. 예. 여기서 떨어졌으면 이게 진짜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으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왜요? 아직 파릇파릇하고 물이 있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잠시는 살아도 아주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별 문제 당장은 없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해지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충성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하나님 이 생각 좀 끊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 많으시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생각하면 그 생각은 어디로 간다고요? 부정적인 데로 가요. 예배 딱 나왔는데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켜고 나왔나? 자꾸 거기에 집중이 돼요. 예배 못 드려요. 불 나면 집 옮기지 뭐. 그럼 되잖아요. 아니요? 너무 대책 없어요? 이게 믿음일지 몰라요. 네? 내려놓음이라는 책 보셨어요? 이런 대책 없는 믿음들이 정말 은혜에 더 가깝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재요. 네. 여러분은 맡기신 일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죠? 주의 영광을 나타내되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일을 맡으셨잖아요. 그 일 하고 계세요? 앉아서 뭐 하고 계세요? 일꾼은 오직 충성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부르셨으면요 충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하니까 칭찬받고요.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합석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요즘이야 그런 개념이 없지만 종은요 주인의 상에 합석 못해요. 근데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겨주셨다면 충성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큰 일에 충성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조명이 비춰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런 일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허드렛 일 묵묵히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 있는 것과 감독이 없는 것에 따라서 일의 능률은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생산성이 달라진다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해요. 보이지 않는 데서는 마음껏 하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님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 이건 비열한 짓이에요. 근데요, 맞장구 치면서 욕하는 사람도요, 저러고 충신짓 하고 짓다. 저게 충신이야. 그러면서 서로 평가절하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충성하는 자가 진짜 충성하는 자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은 만나면,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매주일 교회 나오셨잖아요. 원로 목사님 매주일 후임자가 왔는데 교회 나오시면 후임자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매주일 나오셔?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해맑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왜 그러신데?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후임 목사 왔으면 안 나오셔야지. 왜요? 전 나오시는 게 좋은데요? 안 믿나 봐. 분위기가 왜 이래. 저는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제일 훌륭한 원로 목사입니다. 목회 영역은 제가 몰라요. 원로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그 목회하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의 관계성 속에서 혹은 다른 교회 케이스에서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진짜 존경받으실 만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없는 데서도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 자랑해요. 이게 충성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어디 가면 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전라북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목회 잘한다며? 아이, 무슨 말이요. 또 사람들은 칭찬 받아도 아니라고 부인부터 해야 겸손하다고 하잖아. 그래, 인지 알았냐? 내가 원래 잘하잖아. 이러려고 하다가 아이, 무슨 말이요. 난 잘 못해요. 근데 왜? 그랬더니 야, 니네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니 자랑 한껏 하고 가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주인이 세 종에게 하나의 달란트를 맡겼어요. 하나의 달란트라고, 한 달란트라고 애기게 하지 마세요. 한 달란트가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살펴보면 몇 억대의 돈이에요. 한 달란트 너무 쉽게 생각하셨죠? 이건 몇 억대의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요? 바로 전화하면 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전화라도 있어요? 없어요.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고요? 건너마을 간 게 아니라 먼 나라로 떠났어요. 못 봐요. 점검 못 하세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한 번 가면 내일 못 와요. 먼 데 갔으니까. 적어도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찬찬히 일하지 뭐. 그리고 흉내만 내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보이지 않아요.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이 보면 좋게 얘기하고 없는 자리에서는 함부로 얘기하고, 이건 믿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제 언어 습관을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하듯이 뒤에서도 하세요. 반대로 하지는 마세요. 뒤에서 하듯이 앞에서 하지 마세요. 뒤에서는 저놈의 인간, 근데 앞에 나서서도 너 같은 인간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칭찬하듯이 뒤에서도 칭찬 동일하게 하세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 되지 마시고 동일한 사람 되세요.
믿음의 영역에선 더더욱 그러세요. 기도할 때처럼 믿음으로 사세요. 혼냈나요? 제가 흥분하면 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해하세요. 제가 혼내는 건 아닙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과 넋두리뿐이에요. 진실하게 일한 사람은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와서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 변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넋두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할라 하고 있는데 안 됐단 말이지.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서. 나는 이거 재능이 없어서. 변명하지 마시라는 거죠. 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아야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괜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간 게 아닙니다. 잘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맡기고 간 거예요. 맡겼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이걸 가지고 일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내가 일꾼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 갖고 일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24절로 25절 말씀을 보시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까? 오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변명입니다. 종이면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알아요. 주인이 늘 강조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까? 어떤 공동체든지요, 리더가 표방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몰랐어요? 말 안 돼요. 늘 강조하는 게 그건데 모를 리가 있어요? 일 안 하는 종이에요. 생각 없는 종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의 자격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서라도 배워야 돼요. 회의하다가요, 상급자가 지시사항 주는데 내가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들었네? 못 들었으니까 안 해도 되지? 말이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제 내주셨어요. 친구들은 받았었는데 난 못 받았었어요.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줘도 돼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좀 보여줘. 그러면 안 보여줘. 이건 초딩들이나 한 짓거리고. 그래 봐. 그래서 서로 보고 선생님이 이거 해오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숙제 해가야죠.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너무 빠르서 못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면 선생님 착하고 충성된 학생아, 너는 100점이다. 그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알아야 합니다. 아세요? 알고 계세요? 아시나요? 아셔야 돼요. 알아가세요. 모르면 물으세요. 근데 내가 알고 있대.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을 다하면 충성된 자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경받는 자 됩니다. 물론 이간질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놈들 너무 많아요. 더 이상은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로 가야 돼요. 바로. 일을 맡겨주셨으면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간다는 뜻이 뭐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간다는 뜻이 뭐예요? 에?
바로 간다는 뜻이 뭐예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둘 다 바로 갔어요. 여러분, 바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잘못 가고 싶으세요? 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려면 바로 가야 돼요. 네. 오늘따라 찾는 분이 많으시네. 그 끊이지 않는 인기, 그죠? 좋아요. 찾는 자가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존재니까. 좋아요. 바로 가길 원하시면 바로 가세요. 악은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이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 볼 때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명령이 주어지면 바로 가야 돼요. 기도해 볼게요. 뭐라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감동 주셨는데 무슨 놈의 기도를 해요?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자, 가세요. 좀 생각하고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주의 뜻이라면 바로 가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이는 바로 가는 자구나 기뻐하실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악은 버리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으면 그리고 바로 가면요 후회 없어요. 예.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간증 가지신 분 있다니까요. 이거 하세요. 할게요. 그래서 했는데 손해 봤나? 안 봐요. 더 채워주면 더 채워줬지 덜 채워주거나 안 주지는 않으세요. 그런 체험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져요. 우리의 충성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주인의 일에 참매케 하고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상황이 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게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도 신실하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세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이 스토리에서 주인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세요. 우리 중심을. 내가 은밀한 데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혼자 있으면요 그런 인간을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성이 여러분 안 그러시나 보죠? 저만 그래요? 저만 못된 놈이에요? 저만 쓰레기예요? 다 그렇잖아요. 화나는데.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아멘 하고 회개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거스린다는 이유로 막 헐뜯고, 이거 헐뜯는 거잖아요, 그죠? 헐뜯고 예? 비난하려고 했고 마음으로 그를 정말 폭행했습니다. 용서없어서. 근데 희한하게요, 맞은 놈은 어떻게 자요? 때린 놈은 어떻게 자요? 근데 바뀐 지 오래됐어요. 맞은 놈이 다리를 못 펴고 자고요, 때린 놈이 편히 자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시길 바라요.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아닌 것 같고도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인의 뜻에 온전히 맞춰 알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명령하시면
바로 가세요. 바로. 주저하지 마세요. 감동 주시면 아멘 하세요. 아이, 기도원 용사학교는 뭐가 잘났다고 필리핀에서까지 한디야. 이러지 마시고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일에 부르시는 거 아니요? 감동 있으면 제가 갈게요. 손 드세요. 필리핀은 좀 비싸요. 50만 원. 근데 장학금은 20만 원 나와요. 손해보는 일 없어요. 바로 가면. 다 가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감동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바로 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